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3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를 믿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은 자들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새롭다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카이노스로서 이것은 물리적인 새로움이 아니라 본질적인 새로움, 즉 영적인 변화를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에 마귀에게 속하여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며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악에 물든 삶을 살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게 되었고 또 침례를 통하여 거듭난 순간 우리의 영적인 신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된 구원받은 성도들은 구원받기 이전 죄악에 물든 삶을 과감하게 청산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3장 21절에서 침례는 우리를 구원하는 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침례를 받음으로써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은 자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임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침례를 받은 자들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옛사람의 습관을 따라 사는 자가 아니라 오직 심령으로부터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입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과거와 단절된 삶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로마서 6장 5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바로 침례를 받은 자들은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는 철저히 죽은 자요 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을 히브리 민족이라고 말하는데, 이 히브리라고 하는 말은 강을 건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살던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이름으로써 히브리 민족이라는 명칭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6월절 사건을 시작으로 해서 애굽을 탈출하고 홍해를 건넜는데,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홍해를 건넌 것을 침례받은 것이라고 말합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nom으로써 과거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던 그 모든 삶을 철저하게 청산하고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지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되어지고 연단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끊임없이 모세를 원망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출애굽 1세대들 중에 오직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는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습니다. 민수기 14장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도 모자라서 다시 새롭게 지도자를 뽑고 우리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이와 같이 결의하는 장면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결국 그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보다 오히려 애굽에서의 삶을 추억하고 또 애굽으로 돌아가기를 힘쓰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처럼 구원받고 또 침례를 받음으로써 옛사람을 장사 지내고 부활하신 예수와 연합한 성도들은 철저히 구원받기 이전의 삶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끊임없이 양육받고 연단되고 다듬어져가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는데, 이 성화의 과정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고 또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게 되면 여전히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구원받기 이전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는 지나간 때를 추억하지 말고 과거에 살던 그 죄악된 모습을 철저히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갑옷을 입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갑옷을 입는다는 것은 죄와의 처절한 싸움을 가리킵니다. 에베소 6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영적인 세력들과의 치열한 싸움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무장한 자들만이 영적인 싸움에서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울 것을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자,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기 위하여 죄인들의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치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톤 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철저히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얽매이기 쉬운 죄는 우리가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말하고, 무거운 것은 율법의 무거운 짐과 또 원죄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신앙생활 자체가 죄와의 치열한 전쟁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철저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여 죄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려니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의 종로로 타게 되면 반드시 영원한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일 때 우리가 비로소 영생할 수 있는데, 이렇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고 죽일 수 있는 방법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의 그 육체의 고난에 동참하는 자로서 우리에게 있는 죄의 속성들을 끊어내고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절에 보면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기록한 것처럼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서 거룩한 자가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뒤에 바로 레위기가 나오는데, 레위기는 성경 66권 가운데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언급이 된 책입니다. 그만큼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하게 되고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거룩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에 끌려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대는 철저히 자기 정욕에 끌려 사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악하고 음란하다는 것은 철저히 자기 정욕을 바탕으로 자기 정욕에 끌려 사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자기의 죄의 정욕에 끌려 살아가지만 구원받고 침례받은 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바로 거룩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정욕들을 마땅히 끊어내야 하고, 또 3절에 언급하고 있는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단호히 끊어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 3장 5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였으나. 그리고 8절에는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과 악의와 회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5절에 보면 땅에 있는 지체는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베드로는 3절에서 다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구원받고 또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침례를 받은 자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육체의 정욕들을 제어하고 땅에 있는 지체를 죽임으로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자, 베드로후서 2장을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20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저는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으니라. 참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자, 20절에 보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를 알므로써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즉 구원받은 이후에 라는 의미입니다.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죄의 정욕에 끌려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22절에 보면 속담을 이야기하는데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를 깨끗이 씻어놨더니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눕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또 정결케 된 자가 다시 자기 육체의 정욕에 끌려 죄악에 물든 삶을 살게 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게 된다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께서 명령하신 침례를 받음으로써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기억하시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여전히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을 추억하고 또 죄의 그 속성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애굽에서의 생활을 동경할 때 그러한 자들은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처럼 우리는 칭의의 구원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화의 구원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주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셔서 이루실 영화의 구원을 소망하는 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철저하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베드로가 속담을 들어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구원받은 이후에 다시 옛사람의 그 습관을 따라서 죄악에 물든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죄에 민감한 자가 됩니다. 그리고 혹여 우리가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즉시로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께 죄사함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또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으로써 죄와의 그 치열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온전히 성화의 구원을 이루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날마다 성령 충만한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모든 성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